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일에 오면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가 저희 교회와 또 태기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냥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교사들 참 애쓰시고 또 여기에서 또 먹고 자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삼시세끼 해 먹이면서 또 애들 재워가면서 그렇게 또 수련회를 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저희 교회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번일동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 인사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원래는 한 100여 명 정도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50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당에 가득 차가지고 저희 교회 이렇게 함께 모두 인사하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또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좀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더니 칭찬은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도 받고 또 교회에 감사한 마음도 전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문턱이 낮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도 함께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은혜 잔치가 눈앞에 다가오네요. 다음 주에 봄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상반기를 또 지나가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름다운 첫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첫 부분을 저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복과 또 그 복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대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설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이 내용과 똑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평지에 서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팔복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해서 기념해서 세운 곳인데 사실은 그곳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성지순례 가면 다 어떤 교회냐? 기념교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자료들 그런 데서 허무맹랑한 곳이 아니고 또 지역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이쯤이 맞는 것 같다. 전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곳에 이제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렇게 작은 언덕에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릉 지역 같은 데를 지나면 바로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다 들렸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바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 아래서 이렇게 호수 쪽으로, 또 밤에는 호수에서 산 위쪽으로 부는 이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 산 위에서 보면 예수님의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그 밑에 약간 평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평평한 지역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하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가? 참된 복에 대해서,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복,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시는 자리로 오늘 성경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 수도 들을 수도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도에서 이야기했던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봄 특별 부흥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을 예수님께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복 받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말 우리 아이들 동계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봄 특별 부흥회에 나가야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가야 해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참된 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시작되는 4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복 알고 듣고 행하고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과 교훈을 누가 들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나온 사람들이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 하면 몇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무리들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구별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오늘 성경에 보듯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한 사람들은 무리, 한 사람은 제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 어떤 겁니까? 병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기적처럼 정말 적은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고상하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는 이 민족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비유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는 뭡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늘 예수님 곁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들어서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비유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성경은 일컫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럼요, 우린 제자입니다. 마땅히 제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에 걸맞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도 있지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적어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봄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의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제자의 마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듣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묻고 싶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 특별히 이제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손 들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그 답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봄특별 부흥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앉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번 특별 봄붕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부흥회 기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듣고 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닫게 되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결단하세요. 이것이 근본 봄특별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인가? 아니면 무리 가운데 숨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좀 더 잘 살고 세상도 인정해 줄 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가?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여는 8가지의 이 팔복에 있어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은 바로 심령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라고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에 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이 복에 있어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복의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8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복 자체보다 우리 주님은 복 받아야 할 사람,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로 불러내시고 또 봄특별 부흥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기쁜 얘기, 좋은 얘기 들으시죠? 어느 집이 정말 부자가 됐다거나, 어느 집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서 기쁜 소식을 나누었다거나, 물론 좋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간 한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거 바라는 거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복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 안에 거하지를 않는다며 하나님 기운 빠지시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유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잘 아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지 설교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 그 말에 또 다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세요. 이때 가난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가난한 게 복입니까? 맞다고 하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거를 내가 뭔가를 더 가졌을 때,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좋게 여기고 가지고 싶었을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똑같아요.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궁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가난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악한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뭘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돈에 빚을 져서 파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노예손을 받아서 노예선의 선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약혼자도 있었어요. 그는 영국에 그녀를 남겨두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노예선이니까 흑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싣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그 노예들을 넘깁니다. 오는 배 안에서 그가 얼마나 방탕하고 학대하고 착취했는지, 여러분 그 배 선원들조차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 번은 돌아오는 길에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가 부서져서 파산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다시는 이런 생활을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약혼자와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다시 노예 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하나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깨닫습니다. 느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찬송가를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죠. 여러분, 존 뉴턴의 차이가 뭡니까? 그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차마 하나님 이번에 나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철저히 무능력한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다만 뭐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자비만 구한 거예요. 그는 배는 멀쩡히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배가 다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배는 파선의 위기를 겪었지만, 비록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될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가난하게 된 그 자리가 그가 복받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 봄 특별 부흥에 나올 때 이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오셔서 하나님, 저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것도 귀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파선할 위기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기도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가난하길 바랍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는 복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성경도 똑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어요.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남들은 다 기근으로 힘들 때, 야곱도 호롤단신 맨몸으로 여러분 쫓기듯이 외삼촌 집에 그 타지에 가서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복받은 비결이 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심령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부를, 많은 양과 또 낙타와 또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주셨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장막에 살았어요. 집을 짓거나 성을 짓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금번 봄특별 부흥에 나오면서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 마음 하나 준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반면에 율법도 정말 온전히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떠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요? 물질,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참 물질이라는 게 묘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힘을 줘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돈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무슨 많은 갈등들, 여러분 뭐 말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와 같은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지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년은 돈도 많았을 뿐 아니라 마음도 부자였어요. 왜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평강교회 건물하고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하고 건물을, 그 규모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감사합니다. 분명히 잠실 월드타워가 더 큰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싶죠? 저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저 우주에 나가서 우리 교회와 잠실 롯데 월드타워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도찐 개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큰 차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별하기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봄특별 부흥에 우리 모두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나옵시다. 내가 가진 의가 있으면, 내가 가진 의지했던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선교지에도 나가면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원수 마귀가 정말 다스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땅에 임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천국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평강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안에 거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온 땅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바깥에 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천국이 이곳에 임하였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관계죠. 죄는 타락한 관계, 바르지 못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변화되고 좋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현재 환경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근본 특별 부흥의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봄특별 부흥에 주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현재 형통하든 또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금번 한 주간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봄 특별 부흥회 위에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